오늘 우리 요즘 인간의 영혼의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뺏어가는 거머리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외로움, 유혹, 분노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은 유혹 가운데 특별히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무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성입니다. 성도들은 다른 죄에 비해서 성적인 유혹에 쉽게 노출이 됩니다. 술이나 마약이나 다른 어떤 것들은 시간과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적인 부분은 환경만 조성이 되면 어디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하룻밤에 30만 명이 성을 찾아서 밤거리를 헤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해 성산업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30조가 되고요. 우리나라 국채가 한 300조 되는데 성산업으로 30조를 쓴다 그래요. 구판으로 7조, 성형수술로 10조, 술 마시는 거로 170조를 우리나라가 허비하는데 그 중에 이 술과 성은 뗄래야 뗄 수 없죠. 술 170조, 성 30조 합치면 200조니까 요것만 조금 조절을 하면 우리나라 국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말에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물건은 담배와 콘돔이라고 합니다. 청년 여성의 10명 중 1명이 성매매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요. 청소년의 3분의 1이 음란물 중독이나 음란물 준중독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역사적으로도 성이 문란해졌을 때 역사 가운데 심판이 일어났던 로마가 망한 것도, 폼페이가 망한 것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도, 노아 홍수가 일어난 원인 역시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던 이런 성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음행, 행음, 간음 이런 말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음의 뜻이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음행은 성경에 45회 나오는데 결혼한 사람이 부부간 정조를 깬 것을 음행이라고 얘기합니다. 행음은 50회에 나오는데 결혼 전 청춘 남녀, 이혼 남녀, 결혼과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성적인 죄에 빠진 것을 행음이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간음은 부부가 아닌데 성적 행위를 한 것을 간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중독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혹시 성중독, 성중독뿐만 아니라 다른 중독도 해당되는, 알코올 중독도 해당될 것 같고 마약 중독도 해당될 것 같은데 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안에서 좀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고, 특별히 성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성중독을 다른 말로 하면 연애 중독, 사랑 중독, 관계 중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애 중독에서 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요, 친밀한 관계가 들어서려고 하면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것이 연애 중독, 사랑 중독, 관계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 중독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성중독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섹스를 통해서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성충동을 참지 못해 강박적으로 섹스에 매달리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사이버 섹스 등의 중독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요, 이걸 끊게 되면 금단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죄성입니다. 우리 2주 전에 유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유혹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 유혹자 마귀가 인간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쉽게, 가장 효과적으로 공격하고 가장 확실하게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성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특이하게도 성적인 부분에 잘 이끌립니다. 그리고 성적인 부분에 잘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 죄성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훈련받지 않아도 돼요. 자발적으로 끌리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애정 결핍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충분한 사랑과 지지와 격려와 칭찬을 통해서 충분한 스킨십을 통해서 자녀들이 자랐으면 그런 애정 결핍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충분한 사랑과 지지와 그런 부모님의 스킨십과 그런 것을 받지 않고 자랐다고 한다면 애정 결핍에 빠지게 되고요, 이런 사람들은 쉽게 성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성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어렸을 때 성에 노출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성생활하는 것을 봤다던가, 또는 누군가가 자기를 성희롱한다거나 성학대를 했다거나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 또는 성폭력, 또는 뭐 강간을 당했다거나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성중독에 빠질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주보의 셀 나눔 방에 셀 미팅 주제를 성중독 진단, 지난주에는 분노 진단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우리 분노를 했었는데, 요즘에 여러분 아세요? 저 이번에 알았어요. 미국에 분노방이 생겼대. 분노방이 5분에 25불 이렇게 합디다. 방망이 하나 주고 가구 다 배치해놓고 들어가서 마음대로 때려 부수는, 우리나라 거 상륙할 것 같아요. 여기도 만들면 좀 잘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분노 중독에 대해서 살펴봤어. 분노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성중독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어린 시절 성학대를 받은 적이 있는가, 이거예요. 어린 시절 성희롱이나 성학대나 성추행이나 이런 성적인 학대를 받은 적이 있다면 100%, 거의 100% 성중독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부모님이 생각 없이 말했던, 아이가 듣고 있는데 부모님이 생각 없이 말했던 성적인 대화들, 또는 선배들이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에 각인이 되면요, 이것은 쉽게 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성적인 얘기, 성적인 그림, 성적인 영상들은 평생 가도록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 성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 성중독에 빠지는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면 스트레스입니다. 게임, 술, 욕, 쇼핑, 그리고 뭐 성, 이런 모든 것들은요, 그런 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이 뇌에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오게 되고, 그 도파민으로 인해서 행복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안락함, 행복함, 기쁨, 살아있다, 뭐 이런 걸 느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추구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소를 해 나간다고 합니다. 성중독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통제 불가능해요. 멈추고 싶어도 마음대로 안 돼요. 매일같이 음란한 생각과 영상을 보고 자위를 하고 성관계를 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회개한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대부분이 성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욕심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통제 불가능해요. 내 힘으로 중독적인 부분을 이겨보겠다, 이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절대 말 안 하죠. 오늘 제목이 감추고 싶은 비밀 성중독이에요. 감추고 싶어, 내 혼자 힘으로 이걸 헤쳐나가고 싶지만 사실은 내 혼자 힘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자발적으로 그곳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가가 나옵니다. 그 연못가에는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그 상태, 이게 통제불능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치유해 줄 수 없는 상태, 38년 동안 병자가 되어서 누워있을 수 있었던 상태, 이게 바로 통제 불능의 상태고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혼자 스스로는 절대 중독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움을 청해야 돼요. 두 번째, 성중독의 특징이 뭐냐면 내성이 생겨요. 무엇이든지 중독이 되면 신경적인, 화학적인 이런 내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술로 치면 알코올 중독까지 가게 된다고 할 때 처음부터 알코올릭이 되는 게 아니죠. 처음부터 알코올릭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됩니다. 자꾸 술을 마시다 보면 이것이 이제 내성이 생겨서 술이 술을 마시고 또 술이 나를 마시고, 처음엔 내가 술을 마셨는데 나중에 술이 나를 마시게 되는 이런 지경에 처하게 되죠. 섹스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으로 하죠. 자유 정도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깊어집니다. 더 많은 생각들, 더 많은 자위들을 하게 됩니다. 포르노를 통해서 자극을 받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보았던, 어제는 좋았던 그것이 오늘은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더 강한 것,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 다닙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하루였다면 그런 것이 이틀로, 3일로, 4일로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 사모님 얘기입니다. 86세 된 할머니가 하루에 2번 자위를 하는데, 자위를 하는 이유가 상담자에게 와서 상담을 했대요. 근데 이 할머니가 하루에 2번 자위를 하는데 자위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남편 목사님이 발기부전이었어요. 그래서 59년 동안 성생활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너무 외로워요. 그러면 이 남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성경을 더 읽어 이랬대요. 그래서 결혼 초기에 몇 달에 한 번 자위하다가, 그러다 몇 주에 한 번 이렇게 자위하다가 하루에 한 번, 하루에 2-3번 하는 지경으로 처하게 됐다. 성중독은 내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특별히 청소년들, 청년들, 지금 때에 여러분들이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거 나 끊을 수 있어, 너 통제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통제하지 못합니다. 일생을 끌려다닙니다. 일생을. 86세 된 할머니, 상상이 가요? 지금 끊지 않으면 평생 못 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성중독은 퇴행 과정, 어떤 사이클이 있어요. 언제나 더 악화될 수도 있고 빈도수가 증가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는 자신의 어떤 결단들을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재발합니다. 그리고 더 강력해집니다. 그 사이클이 있는데, 가알네스라는 분이 이렇게 사이클을 정리를 했어요. 성중독자들은 대체로 자신의 심리적인 불안과 정서적으로 겪는 고통을 성적인 행동을 통해 해소하려고 하기에 주기적인 사이클을 보인다라고 해요. 첫 번째로 섹스에 대한 집착의 단계, 자신의 심리적인 불안, 고통,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을 회피하고 또는 해소하기 위해서 특정한 자기만의 성행동에 집착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집착하는 거예요. 타인 앞에서 자신을 노출하는 중독에 빠졌다, 노출증에 빠졌다 그러면 그런 상상들을 해요. 그런 상상들을 하다가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인데, 자신을 노출하고 싶은 중독자는 그런 장소를 물색해 가기 위해서 동네나 골목들 다녀요. 우리나라 유명했던 사건 하나 있죠. 제주지검장 검사였던 분이 길거리 다니면서 음란 행위를 했었죠. 그래서 CCTV에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면직됐어요. 그리고 성중독 치료 받는다고 이런 얘기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행동을 해요. 실제로 본인이 의도했던 상상대로 성행동을 표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본다고 해서 그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계속 보고 계속 즐기면 그것을 나중에 행동으로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내가 지금 모니터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럼 이게 그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것을 찾게 되고, 더 강력한 것을 찾다 보면 밖으로 직접 나간다 이 말이에요. 돈 들고.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꾸 하다 보면 자포자기 단계에 빠지게 되는데, 성중독자들은 성관계나 성행위가 끝나면 자신이 무가치하고 우울하고 불안한 생각에 곧장 빠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13번이 아니라 오늘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이거 어떻게 나눠요? 저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우리 결혼한 분들만 나눠야지 청년들이 이거 어떻게 나눠요? 그래. 그러면서 20번은 어떻게 20번 섹스를 하고 나면 우울감을 느끼는가? 이게 뭐예요, 목사님?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은 정상이에요. 예. 성중독에 안 빠진 분들, 성중독에 빠지신 분들은 섹스를 하고 나면 우울감을 느낀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런 죄책감에 빠져서 이런 성중독에 빠져서 성행위를 일삼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끝나고 나면 마음이 허탈해지고 괴로워지고 우울해져요.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런 자포자기 단계에서 계속해서 다시 리사이클되고 또 리사이클되고 계속해서 뱅뱅 도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중독은 언제나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성중독의 결과가 언제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성중독뿐만 아니라 어떤 중독이든지 간에 그 결과는 파괴적이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남자 같은 경우는 직장을 잃습니다. 가정을 잃습니다. 성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여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성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는 임신하기도 하고요, 또는 살해를 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사임하는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포르노 중독 때문입니다. 미국 복음주의적 교회 목사가 40%가 인터넷 포르노에 중독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목사님이 강의하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옮겨 적은 거예요. 미국 복음주의적 교회 목사가 40%가 인터넷 포르노에 중독되어 있다. 그래서 목회 현장에서 떠나요. 다시는 목회할 수 없게 돼요. 남아프리카 인구의 3분의 1이 에이즈 때문이고 그것은 성중독 때문이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여러분 축구 선수 가운데 유명한 사람 있죠? 라이언 긱스 아시는 분 있어요? 그 친구 파문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적 있죠? 여러분 타이거 우즈 그 사람 장난 아니었죠? 그리고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캘리포니아 그 주지사 아놀드 슈왈츠 제네거 있죠?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 때문에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가졌는지 몰라요. 가정 깨져요. 가정 깨지고 직장 잃고요 인생 비참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중독에 빠진 사람들은요 다른 것에도 중독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가장 흔한 것이 알코올 중독이에요. 50%가 알코올릭이다. 그리고 성중독자의 3분의 1이 섭식장애, 음식장애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목회자 성중독자 가운데 80%가 일중독에 빠져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성중독자의 80%가 어렸을 때 성학대의 희생자들이다. 성중독자의 배우자의 아들 80%가 성적 학대 희생자들이고 97%의 성중독자들이 정서적인 학대의 피해자들이다. 75%가 신체적인 학대의 피해자들, 70%가 성중독자의 70%가 자살 생각이나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성중독 또는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이 그 어떤 자매에게 USB를 이렇게 넘겨줬는데 그 USB에 엉뚱한 영상이 있는 걸 모르고 같이 넘겨줘가지고 저한테까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리 와. 집사람은 청년들 그 청년 만나면 너 지금도 야동 보냐 보지 마라 막 이랬다 이 말이에요. 이거 쉬운 얘기. 우리들이 너무 접근하기 쉬운 한 번 보면요 끊임없어요. 저는 성적인 부분에 언제 노출된 적이 있었냐면 옛날에는요 이런 게 없으니까 어디서 아이들이 그림책을 가져요. 그림책을. 그런 애들이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에 그림책 가져온 애들이 있어요. 요즘은 뭐 CD로 가져오나? 요즘 CD도 아니죠. 그냥 USB 들고 와도 되니까. 그래서 막 돌려본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고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런 그림들은요 이 마음 가운데 이게 그대로 각인이 돼요. 잊혀지지 않아요. 너무나 강렬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추가하게 되어지면 성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중독에서만 다뤄야 될 주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압축해서 좀 가져왔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이 성중독 세미나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2박 3일 정도 같이 한번 실제적으로 좀 이야기도 좀 나누고 고민들도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성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섹스 중독자들 중에 흔히 변태라고 불리는 성도착증이 있습니다. 그 상태로 악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중독자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서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기가 보았던 거, 자기가 생각했던 거 계속 거기에 매여 있으면 실제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실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되면 처음은 안 걸려서 괜찮아요. 한두 번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삶이 지속이 되면 엄청난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성중독에서 벗어나는 길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성중독을 비롯해서 어떤 중독에 빠졌다면 그것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도피하기 위해 중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중독은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이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중독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중독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중독을 치료하려면 그 부정적인 감정을 치료해야 합니다. 상처받은 감정, 그 감정의 치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을 무가치하게 대했던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용서하세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한숨을 쉬었다, 또는 여러분들에게 욕을 했다, 또 여러분들을 무가치한 존재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권위자들이 이야기를 했다, 모두 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정당하게 반응하지 못했던 자신의 약함, 그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자신의 약함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잘하는 가운데 합당하게 받아야 할 사랑, 합당하게 받아야 될 격려, 또 칭찬이 없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렸을 때 성적인 학대나 희롱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학대한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참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사건에 매여서 여러분 자신이 성적인 학대나 성의 희롱이나 또는 성중독에 빠져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중독에 빠져 일생을 헤어나오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는데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직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문제는 중독 넘어서서 중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어떤 그 부정적인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 형성된 부정적인 감정이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사건, 그 감정과 관계된 사람들을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속 깊이 그대로 받아들이길 바라겠습니다. 성 중독에서 치유되려면 두 번째, 잘못된 성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들이 배우는 성에 대한 지식은 대부분 대중매체입니다. 대중매체나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살아온 성생활 방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성경적이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중독자들은 자신은 중독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나는 그렇게 대우받았으니까, 나는 이런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배우자가 이러니까, 나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 하고 자신을 합리화, 정당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 권사님의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권사님이 남편을 10년 이상 간호를 했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외도를 했어요. 남편이 그 중풍병으로 쓰러져 있는데 남자 구실을 못해요. 그런데 이혼하지 않아요. 남편을 돌봐줘요. 그리고 외도를 해요. 그리고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괜찮다고. 남편이 이러니까. 그리고 남편에게 나 이 정도로 잘해줬으면 나 이 정도쯤은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합리화, 정당화 시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려면 성경적인 성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은, 한 몸을 이루라, 이 말은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통한 성적인 결합을 통해 영혼, 육의 결합을 말하는 거예요.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부일처제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일부일처제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 있는 강력한 확실한 증거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남편 한 명과 이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을 만들어서 결혼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남자 한 명에 여자 100명을 만들어도 되고 1000명을 만들어도 되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을 만들어서 결혼을 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아내에게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 우리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은 남편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은 영이세요.
충만한 존재세요. 그런데 단 한 명의 남자와 단 한 명의 여자를 만드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경건한 자손을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유아 세례 받을 때 조건이 있어요. 부모 중에 한 분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 아이 유아 세례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이 다 믿는 경우 유아 세례 받으면 이 아이가 얼마나 복된 아이예요. 오늘 우리 앞에서 약속을 했잖아요.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키우겠다고. 그런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는 것, 경건한 자손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결혼의 목적이다. 여러분, 신명기 17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게 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아내를 많이 두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미혹된다고요. 이 말씀에 또 감동받아가지고 많이 두지 말으니까 뭐 한둘 두면 되겠네, 이러면 악한. 여러분, 구약에는 일부 다처제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일부 다처제도 등장해요. 일부 다처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인간의 타락한 죄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어떤 것이냐면 일부 일처라고 해서 결혼을 한 번만 했다고 일부 일처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다. 아닐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시대는 더 바람을 피니까. 결혼 전에도 바람 피고 결혼 후에도 바람 피고. 일부 일처가 아니에요. 육적으로 혼적으로 간음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진심이라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 생활 이뤄가야 됩니다.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사람이 얼마 전에 여러분 자신은 성 중독자라고 이렇게 오픈을 했잖아요. 3,000명의 여인들과 잠자리를 같이 했대요. 이 남자 결론이 뭔지 알아요? 충분한 섹스가 하나도 없었다 이래요. 섹스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섹스로는 절대 만족이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은 곧 육적, 혼적인 간음일 뿐이에요. 여러분, 성중독의 결과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힘이 센 사람은 삼손입니다. 삼손은요, 여자들을 좋아했습니다. 사사기 14장에 보면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16장에 보면 성매매를 했습니다. 기생에게 들어가서 성매매를 하고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자신의 힘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적에게 사로잡혀서 두 눈이 뽑힙니다. 여러분, 성중독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순간의 쾌락을 포기하지 못해서 일생을 수치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우리 한국에서 유명했던 목사님이 있어요. 청년사역으로 뜨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그분 설교 처음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설교 스타일이 일반적이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순간의 쾌락을 포기하지 못했지만 일생을 수치 가운데 살아요. 그분이 썼던 책이요, 수백 권을요, 그분이 개척한 교회 앞에 무슨 시민단체인지 일반 성도들인지 수백 권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분 책만 써서 내면 베스트셀러였어요. 기독교 안에. 교회 밖에다요 책을 수백 권 나눠 이렇게 이렇게 진열해 놓고 이거 다시 가져가라고 불매운동하고 막 이랬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법정 투쟁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클린턴, 뭐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렵게 상처 많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클린턴이 살았던 집에서 학교까지 이렇게 다니면 사창가가 있는 집이었대요. 거리였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보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순간의 쾌락은 자신에게 위안을 주고 살아있다는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결과는요, 비참해요. 그래서 성중독을 치료하려면 첫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직시해야 되고, 자신이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됐는지 이걸 직시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잘못된 성에 대한 지식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에 대해서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중독의 결과가 비참하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오직 한 마음만 갖기를 소망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 이 말은 원어상으로는 두 영혼을 가진 자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굉장히 재밌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더블 마인드 이렇게 써 있잖아요.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이. 성중독에 빠진 사람, 어떤 중독에 빠진 사람은 비밀스러운 삶으로 인해서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성중독에 빠진 사람들, 어떤 사람이 나 성중독에 빠졌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랄걸요. 왜냐하면 평소에 그렇게 안 보였기 때문에, 철저하게 두 가지 마음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좋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상을 유지하기 원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치료받기 원하는, 회복하기 원하는,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현 상태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현 상태에. 대중이 알고 있는 나,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감춰져 있는 비밀의 나도 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렇게 더블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연애 감정에 또는 성에 취해서 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도 섹스는 충분한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섹스뿐입니까? 어떤 것도 마찬가지. 음식, 술, 그 어떤 것, 물질, 집, 만족 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등장하는데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5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이 병자에게 물어봐요.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 중독에 빠져있지? 너 낫기 원하느냐? 너 통제불능이지? 너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런데 너 낫기 원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낫기 원하나요? 정말 회복되길 원하나요? 여러분, 낫기를 원하느냐?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아픈 사람에게 너 낫기 원하니? 이 말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 왜 못 낫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왜 낫지 못하느냐라는 이 질문, 이걸 또 바꿔서 얘기하면 진심으로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중독자들은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회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계속 즐기기를 원해요. 한편으로는 아내를 사랑하기 원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다른 여자도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게 연애 중독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내가 이거 포기하면, 끊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이래요. 무슨 재미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몰라 허둥지둥 됩니다. 멍하니 지냅니다. 중독에 빠졌기 때문에. 하루가 시작이 되려면요, 뭔가 시작을 하려면 한번 중독에 빠진 거 그거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그렇게 중독에 빠진 그 힘으로 하루를 살아냅니다. 중독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독된 것을 끊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낫기 원합니다. 이 한 마음만 우리에게 있어야지, 낫기 원하는 마음 한 마음, 그냥 누워서 즐기고 싶은 마음 한 마음, 이 두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중독이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착각입니다. 오히려 삶을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죄인의 심정은 낫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을 도적질하고 파괴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중독의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회복을 주길 원하시고 치유를 주길 원하시고 자유와 기쁨을 존귀한 삶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중독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중독을 포기하길 원하느냐? 라고 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독자들에겐 언제나 핑계가 있어요. 너 낫길 원하느냐? 이 말은 너 왜 못 낫느냐 이 질문인데, 이 질문 앞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시 이렇게 연못이 움직이면 내가 들어가면 낫는다는 전설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어떤 환자라도 들어가면 낫는다는 전설이 있는데, 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 내가 들어가려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독자들은 언제나 핑계가 있어요. 결혼한 사람들은 배우자 핑계대요. 배우자가 성적이지 않아서요? 배우자가 나에게 만족을 주지 않아서요? 배우자 핑계댄다 이 말이에요. 배우자 없는 사람들은요, 배우자 없는다 그래서 여러분 뭐 성적인 관계 안 하나요?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 문화 굉장히 안 좋은 문화죠. 안 좋은 문화 중에 한 가지가 남자들끼리만 모여 있으니까, 군대 가기 전에는 분명히 동성애자가 아니었는데 군대 가서 성추행을 당하고 나서 동성애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중독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례를 제가 읽어봤어요. 여러분, 정말 낫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그 한 마음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이 중독의 결과는 비참한 것인데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중독이 주는 기쁨, 재미, 즐거움, 만족, 이거 내가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거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거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나를 회복시키리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 없다고 내가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심으로 낫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 그거 하나입니다. 정말 그 마음 갖기를 소망하나요? 우리 모두 다, 여러분, 교회 가요 성적인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했어요. 이분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기 전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요 하나님의 임재 없이 이렇게 제물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짓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기분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그렇게 밧세바를 범한 상태에서 6개월 1년 그렇게 지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없었어요. 감동 없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이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옵소서 고백하잖아.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밧세바의 남편을 죽였던 죄에 용서해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 자원하는 심령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입술을 열어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전파하겠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런 죄에 빠지면 자원하는 심령 없어요. 구원의 감격 없어요. 찬양 없어요. 찬양하지만 감격 없어요. 왜요?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게 있기 때문에, 내 마음 하나는 다른 것에 두고 있기 때문에 찬양이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될 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성적인 죄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 요즘은 더군다나 이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클릭 몇 번으로 끝나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성경 읽으면 성경이 재미있겠어요?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스마트폰도 끊으세요. 게임도 끊고 스마트폰도 끊고 정말 통화하는 거, 카톡하는 거 외에 그냥 꺼놓으세요. 그냥
아니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동교 형제 텔러스에 일하는데 내가 언젠가 물어봤어. 스마트폰 말고 그냥 옛날처럼 폴더폰 이거. 근데 저는 이거 톡을 해야 돼. 카카오톡을 해야 되니까 카카오톡은 집사람 통해서 쓰고 집사람 폰으로 쓰고 저는 그냥 이거 핸드폰 안 쓸까? 그래서 문의해 본 적이 있었다니까요. 무서운 시대예요. 무서운 시대. 하나님 앞에 한마음 너 낫길 원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하나님 앞에 예, 낫길 원합니다. 이 한마음, 이 한마음, 나 즐기고 싶은 마음 한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망해요. 아무것도 아닌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소망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단 같이 올라오시고요. 우리 주께 가오니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내 마음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 갖겠습니다. 이 더블 마인드 내 안에 두 가지 마음 두 가지 영혼이 있었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중독에 빠져 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것이 알코올 중독이든 그것이 섹스 중독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원하는 심령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 주옵소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께 가오니 찬양드리겠습니다.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을 발견한 나의 연약함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아멘. 매일 나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소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끌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니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중독으로 빠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자신 안에 있는 불안, 고통, 이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빠져드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렸을 때 성추행을 당했거나 성학대를 당했거나 친밀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